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성경은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한국에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올라간다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700m가 넘는 그런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 말고 6월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 말씀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쯤 되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다,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Public Ministry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역을 하신 삶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1년 만에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덕분에 저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니 3번 올라가셨으면 최소한 3년을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큰 명절입니다. 마치 미국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성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은 회당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성전 순례하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등 명절이 되면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 순례를 합니다.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적거리는 때죠. 로마 총독부는 비상이 걸립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반대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경제는 특수를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던 그런 때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사방에 20m가 넘는 축대를 만들어서 성벽을 벽을 삼고 땅을 도두어서 터를 만들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넓이가요, 직사각형 모양인데 480m, 1600 feet, 그리고 900 feet, 300m에 달하는 큰 터입니다. 축구장에 2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한 4,000평이 되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35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완성한 지 5년 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보십니다. 우연히 눈에 띈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매년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작정을 하시고 손을 대시는 겁니다.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나 동물원 가축들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전뜰 안에 온통 냄새가 진동합니다. 짐승들의 소리,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 장사꾼들의 소리가 섞여서
시끄럽고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터에 들어서면 이방인의 뜰, Gentiles Court라고 부르는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큰 신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넓은 이방인들 뜰 한가운데에는 유대인들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 터가, 경내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장사꾼들이 있던 곳은 바로 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이 짐승들, 순례자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바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친 것도 없어야 되고 병든 것도 안 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검사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해외에서 순례를 왔다면 제사로 드릴 동물을,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양을 데리고 왔다가 만일 성전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성전 바깥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왔다가 제사장 검사 통과 못하면 낭패입니다. 사실은 성전 밖에서 가져온 짐승은 제사장들이 통과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합격이 보장되어 있는 짐승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부시 가든이라는 데, 버지니아에 거기 갔는데 가서 콜라 한 병을 사 먹는데 몇 불을 주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되죠. 또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 세금을 내. 그런데 받는 화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향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안 받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발행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돈도 성전에서는 안 받습니다. 성전 세겔이라고 부르는 그 돈만 받습니다. 그러니 순례자들이 와서 그 돈을 바꿔서 내는 겁니다. 마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토큰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돈을 바꿔야 하는 거죠. 환전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이 역시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죠. 물론 성전뜰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려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대신 성전에 엄청난 돈을 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은 순례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에 다 도둑놈들이다.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워낙 점잖으신 분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밧줄 하나를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장사꾼들은 짐승들 잡으려고 따라서 같이 나가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들고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성전 뜰에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팔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이 펴놓은 테이블을 엎어버립니다. 이 환전하는 일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승 파는 일 바로 성전에서 팔면 순례자들 돕는 일 아닙니까? 또 돈을 바꿔주는 일, 필요한 일 아닌가요?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게 문제지, 적당히 남겨서 양심적으로 장사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이 좀 잘 관리해라, 이렇게 권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일 같았다면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다 고쳐졌겠지요. 쉽게 말해서 성전 문 밖에서만 장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로마 총독부가 관할을 해서 로마 총독부에서 세금도 걷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경내에서 장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전적인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은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야 하고 짐승도 필요하고 다소 부정이 있더라도 할 수 없지 않은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산다고. 그러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서 성전 제사는 계속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일을 하지 말라 하시면 그건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성전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래도 신앙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읽는 많은 오늘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자격을 증명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글쎄요,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헐겠습니까? 46년 걸린 겁니다. 부수는 것도 그만큼 걸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대답을 피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전 폐쇄를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과 말씀은 성전을 닫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고쳐라, 개혁해서 타락한 성전을 어떻게든지 좀 고쳐서 좀 더 낫게 좋게 만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성전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예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폐쇄하시려고 합니다. 참 성전이 이제 나타났으니 옛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닫는다 그러면 진즉에 닫으셨어야죠. 시한이 만료된 겁니다. 성전, 참 성전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먼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내가 거하리라.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성전은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면 교회는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을 모시면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왜? 기도도 하고 장사도 하면 안 됩니까? 장사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구별된 곳이다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것,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성찬 테이블, 성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청소하고 하다가 저기다가 짜장면 시켜서 올려놓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거기 때문에.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도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은 성전밖에 따로 있다. 그러니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장사가 뭔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돈 받고 물건 팔면 장사입니다. 아니 교회가 좋은 뜻으로 순수한 동기로 양심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또 번 돈을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생각하게 되지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커피 팔고 음료수 빵을 팔더라고요. 또 서점을 운영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점잖고. 또 책도 팔고 문방구도 팔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돈을 얼마를 받고 음식을 팔더라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돈 받으면 장사입니다. 많이 받든 적자를 내든 수익을 선교비로 쓰든 돈 받고 하면 장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가 나쁜 일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장사하는 가게로 쓰지 말라 이 말씀. 교회에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성도들을 구별해서 모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회개하는 곳, 용서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오히려 이 구별을 엄격하게 지키더라고요.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얼마나 구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주일마다 그 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커피, 빵을 이 교회가 준비를 합니다. 우리 윤미 집사님이 아침마다 수고를 하셔서 여러분 오셔서 참 잘 드시지 않습니까? 돈 안 받습니다. 저도 잘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계속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돈 안 받고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면 되겠는가? 원가라도 실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에 제가 아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헌금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비록 저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리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특권을 누립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 성전이신 몸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서야 비로소 참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겁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참 성전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참 성전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요, 그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에 헤매이며 고통하다가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이라 부르시며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예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